남마미타불. 자, 첫째 날은 제가 그 윤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윤회는 식, 아래야 식이야고도 하는데 색소상행식, 말 그대로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모든 생각의 저장 창고, 그게 윤회를 하는데 고정된 실체로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 연기법 속에서 말 그대로 조건에 의해서 변화하면서 윤회한다. 그래서 고로 윤회하는 주체는 없다. 고로 무하다. 그 얘기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윤회를 하되 연기법 속에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없다 하는 조건 속에서 이 식은 계속 변합니다. 그 변화하는 식이 윤회를 합니다. 그래서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고로 무아입니다. 그걸 첫째 날 했습니다. 어제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내려놔라. 그러면 괜찮다 모든 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가? 알고 보니 그 생각이 탐진치 삼독이더라.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 정화되지 않으면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아무리 그걸 이치적으로 이해를 해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무수히 하지 않으면 그 또한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걸 해야 된다. 얼마 전에도 제가 강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님 제가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 사그러들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보살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법문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아니비설신이 눈, 코, 귀, 이 몸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갖고 이 마음속에 번뇌를 구름같이 일으켜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름같이 일으키는 그 많은 번뇌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거는 몇 번 안 한단 말이야. 하루에 수만 가지를 일으키면서 번뇌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거는 1, 2, 3, 4, 5까지 하는가? 몰라. 내가 일으키는 거에 비해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거는 극히 작게 해요. 나는 매 순간 매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습이 잡히겠고 어떻게 그 번뇌를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수없이 알아차려라. 아는 거지만 또 알아차려라. 내가 하루에 일으키는 번뇌수만큼 알아차림이 계속되어야 한다.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보살님이 아하 이거 그때 가슴이 시원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레스터 레븐스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서론이 길어갖고 그냥 끝나붙어요 어제. 그래서 정신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에고를 제거하는 게 정신적 성장이다. 이 에고는 무엇인가? 탐진치 삼독이다. 그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말은 너무 쉽잖아요, 그죠? 에고는 뭐다? 무의식이다. 본능적이다. 본능적인 건 뭐예요? 내가 식에 저장이 돼 있어갖고 과거 전생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오던 거니까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이 무의식이라는 건. 반복되고 강화되어 왔던 거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거를 정말 전투적으로 해야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거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불보듯이 뻔한 거죠. 네. 그래서
창조의 신이 뭐다? 연기법이라 했죠. 연기법이 창조하는 거다. 이 세상의 모든 법계는 공이에요. 비어있다, 공성. 나도 법계예요. 나도 공성이에요. 여러분도 하나하나가 다 법이에요. 이 세상 일어난 현상을 다 법이라 하거든요. 일어난 현상들은 모두 다 뭐다? 공이에요. 공성이에요. 일어난 현상은 다 공입니다. 그래서 중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도가 공이에요. 중도가 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조건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스터 레븐스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보면서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행에 있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에고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습관적 자신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 에고는 느낌과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습관이란 말이에요. 에고는 습관. 그런 습관적인 자신을 초월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성장이. 자신의 진자를 경험하는 것 이외에 행복이란 없다. 다음 시간에 행복에 대해서 할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 할 건데 이걸 얘기하거든요. 자신의 진자를 경험하는 것 외에는 행복이 없다 그래요. 이거는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잠깐 맛보는 거는 진자가 뭐다? 목격자로 나를 바라볼 때 그 목격자가 나예요. 공성의 상태, 공황 상태, 비어있는 상태. 생각을 도너츠 떠올리면은 이 허공에 도너츠가 딱 떠오르죠. 차면 차 딱 떠오르죠.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면 딱 없어지고, 떠올리면 딱 생기고, 생각 안 하면 딱 없어지고, 그 비어있는 그 공간, 내가 생각을 떠올리는 그 바탕, 그 있죠. 그게 나예요. 무아. 전체인 나예요. 전체인 나. 그게 공이에요. 아이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 같다고 그냥 듣고 흘리세요. 그냥 이렇게 듣다 보면 그냥 알아져요. 어느 순간 아하 모든 얘기가 그 말이었구나. 나와요. 지금 여러분 이제 연기법에 대한 얘기를 알고 연기법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왜? 이 세상이 다 공이기 때문에 공성, 공한 성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연기법이다. 이 연기법이 창조다. 공 비어있는 곳에 조건에 따라 새로운 것들이 막 생기니까 나도 내 생각에 따라 자꾸 만들잖아요. 만들 수 있는 것은 공하기 때문에 일체 유심조가 되는 것도 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 공성과 연기법을 적용해서 들어보세요.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것도 다 그 말이뿐 말이에요. 이게 창조의 신이 뭐다? 연기법이다. 연기법은 뭐다? 자연의 법칙이다. 연기법은 뭐다?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다. 목격자로서 내가 일으키는 느낌과 생각을 지켜보는 목격자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지켜보는 목격자가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괴로울 수가 없어요. 왠지 괴로울 것 같죠? 괴로운 걸 지켜보면. 근데 가만히 살려보세요. 괴로울 게 없어요. 항상 그 목격자는 아야 그러면 안 돼야. 네. 이거 또 네가 그러네 라고 아이고 세상이 어쩔까 이렇게 하지 안 괴로워합니다. 어이구 정신 차리라. 워워워 항상 고요하고 괴롭지 않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이다. 그런데도 당신은 나는 아니야 라고 바보같이 말한다. 우리는 바보예요. 맞지요? 우리 바보예요. 지금 분명히 있어요. 나를 지켜보는 목격자. 행위자를 지켜보는 목격자가 있죠. 행위자는 뭐다? 느낌과 생각, 감정을 표출하는 게 행위자예요. 그게 뭐다? 유아. 그걸 지켜보는 목격자는 무아예요. 그러면 그 목격자는 항상 나한테 있지요.
언제든지 있죠. 알아차릴 때마다 깨어있을 때마다 있죠. 그걸 우리가 찾는 거예요. 깨달음을 찾는데 그 깨달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 그 목격자를 보고 그것도 찾는 게 힘든데 그걸 찾고 나면 거기서 우리가 이 또한 공하다, 이 또한 무하다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목격자를 실체화시키고 주인공이다, 불성이다, 오만 말을 지금 다 갖다 붙여요. 진자다, 진성이다, 뭐 이렇게 그죠? 그렇게 갖다 붙이지만 그건 지금 그걸 찾기 위해서 그거조차도 우리가 못 찾으니까 그걸 갖다 붙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뭐다? 화성이다. 그걸 찾고 나면 이 또한 공함을 알고 이 또한 무하라는 건 공함을 아는 게 공한 성품이구나. 없구나. 그것도 를 갈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그거 생각하면은 헷갈리고 그죠? 머리 아파서 안 되니까 우선은 주인공을 찾고 우선은 목격자를 보고 우선은 불성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불성이 뭐다? 목격자 나를 내 생각과 느낌을 지켜보는 목격자가 항상 있어요. 걔를 찾는데 걔가 어디 있다? 항상 나와 있다. 언제나 어디에 있다? 너무 가까이 있다. 근데 우리는 뭐하고 있다? 그것을 찾고 있다. 어떻게 바보같이. 왜 바보같이? 감정을 일으키고 생각을 일으키고 행위자로서 내 유아가 낫지 않을까? 세상 모든 사람이 열심히 찾아야 된다. 자신이 가진 그것을 생각보다 많이 가진 그것을. 목격자가 앞에 금방 얘기했듯이 목격자 말 그대로 진자 외에는 행복이 없대서요. 이 진자는 이 우주 법계고 말 그대로 전부 전체란 말이에요. 에너지도 무한하고 너무 많은 보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아 느낌과 생각 행위하는 게 나라고 이 몸 자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무한한 나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가까이 있는데 막 내 얘기 들으면 막 알 것 같고 그죠? 맞는 것 같고 막 그렇죠 그죠? 여기 당신이 있다. 무한한 존재. 느껴봐봐. 무한한 존재가 나한테 있는지. 알아차림을 할 때 그 목격자한테는 그 무한함이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우리는 그 알아차림할 때 당장 보고 알아차리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그 알아차리는 그 목격자가 무한한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것조차 보지를 못하죠. 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죠.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내한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찰나에 일어나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죠? 그런데 당신은 당신 자신인 진자를 찾고 있다. 정신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진자와 동일시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내가 평소에 알아차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진자아, 말 그대로 진성과 가까이에 동일시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인과 중생의 차이는 중생은 하루에 몇 번만 알아차림을 하고 그러니까 매 순간만 부처의 삶을 살고 성인은 all time 내내 깨어있는 상태, 알아차림 상태에서 사는 게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알아차림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공부가 많이 되고 덜 되고의 차이고 중생과 성인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철 스님 그랬죠? 뭐 부처가 되어가고 있는 중, 이제 부처가 되려고 시작하는 중, 부처의 삶을 조금 사는 중, 뭐 이렇게 전부 다 부처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돌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게 깨어있는 상태,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 상태, 알아차림의 상태를 얼마만큼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진짜 진성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자신이 보면 자기 자신 제일 많이 하는, 내가 얼마만큼 하루에 나의 생각과 감정들을 세심하게 알아차리고 동요 없이 지내는가.
근데 내가 내 생각과 내 느낌에 내가 동요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어떤 것인가? 근데 그 괴로움을 당하는 나와 이걸 알아차린 내가 둘이 아니고 한 군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군데에 있는 그 목격자를 찾는 거예요. 행위자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본성은, 본래 면목은 이 목격자란 말이에요. 이 행위자는, 육체부터 시작해서 이 행위자는 느낌과 생각에 행동을 하는, 감정을 일으키는, 괴로움을 당하는 이 행위자는 현상일 뿐이에요. 연기법에 의해서. 일어났다, 멸한다. 감정도 일어났다 멸하잖아요. 사건도 일어났다 멸해요. 근데 그 사건이 2시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일어났다 멸했어요. 그 순간에. 근데 2시간 이후에 내가 그 생각을, 사건을 일으켜서 생각을 하면 어때요? 그 사건대로 그대로 내가 괴롭잖아요. 그럼 그 사건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일으키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사건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건 누구다? 나 자신이다. 제가 이거 여러분 좀 제발 제가 정말 부탁인데요. 이거 꼭 좀 지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고통에 많이 빠져서 하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첫째 날 얘기했지만 우리가 윤회하는 시기, 연기 속에서 변화하면서 윤회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주체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윤회가 우리가 지금 이 몸이 죽고 다시 태어나고만 윤회가 아니고 내가 이 생에서도 엄청난 윤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저 동네에 살다가 이 동네에 와도 이미 죽고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인연과 살아가는 것이고 회사를 옮겨도 그 회사의 인연과 헤어지고 새로운 회사에서 태어나서 새로운 인연을 맺어서 가는 것이고 내 하나를 봐도 내가 어릴 때 그 모습과 그 사고방식과 그건 다 달라요. 지금 현재 나는 그때 내가 아니에요. 스님이 지나간 스님의 과거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는 내가 아니니까. 그때 가가 납니까? 지금의 나하고 아니잖아요. 저를 30년 지켜본 사람도 저 뒤에 있지만 그때 30년 전에 가가 지금 현재 내하고 같은 사람이냐고요. 예전에 가는 완전히 사후통생이죠. 지금 여기는 스님이에요. 이 얘기를 왜 제가 강조하느냐.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요? 10년, 20년 전에 나에게 상처 줬던, 상처받았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요? 상처 준 사람과 상처받았던 사람이 여기 있나요? 없어요. 제발. 어디에 살아있어요? 내가 생각을 이렇게 갖고 그래서 20년 전에 10년 전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그 사람은 이미 없는데 멸했는데 지금 현재 내가 그때 생각을 이렇게 하고 내가 괴로운 거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하고 그때 당시 생각하면 막 머릿속에서 그대로 다시 재현이 되는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나. 온몸이 세포가 막 벌벌벌 떨리고 막. 누가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야. 이거 제발 분리 좀 하세요. 여러분. 제발 분리 좀 해. 부부싸움 할 때 어제 일어나고 그저께 일어나고 10년 전에 일어나고 30년 전에 일어나고 끄잡아고 싸우지 말고 오늘 거 갖고만 주제를 결정하고 자 오늘 싸우는 것은 오늘 이 주제만 갖고 싸우자 이렇게 해서 싸워 제발. 여러분 정말 부탁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괴롭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너무 많이 원망해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분리가 잘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게 다 이 식에 저장된 탐진치로 저장된 이 습관이구나, 사고의 패턴이구나. 그래서 이걸 자꾸 알아차리세요. 아,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해서 이 생각 속에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근데 그 생각만 하면은 밥맛도 없고 막 몸이 막 처지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생각을 안 일으키고 부정적인 생각을 안 일으키고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하니까 네네 룰루랄라 정말 룰루랄라 너무너무 좋아요. 삶이. 프리즈 부탁합니다. 새기세요. 당신은 당신의 일부인 그 교활한 에고를 매우 조심해야 한다. 에고는 당신이 아주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당신을 그 경지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여전히 위험한 친구다. 어제 한번 읽었죠. 내가 평소에 알아차림하고 잘했어. 근데 희한하게 요 상황에는 맞춰갖고 이해를 했는데 다른 상황이 일어나면 응용을 못해요. 이것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는 꼭 저한테 물어주세요. 제가 그거 같은 거라고 꼭 풀어드릴 테니까. 그리고 에고는 아주 많은 세월 동안 반복해서 만들어진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알아차림을 해서 그 습관을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그건 언제든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죠. 업장 소멸이 된 거와 내가 눌러서 참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면 안 돼. 알아차리고 눌러놓은 거와 업장이 소멸된 거하고 다르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항상. 업장이 소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마시고 싶은 생각이, 술 생각이 막 일어나요. 얘는 아직까지 업장이 남아있는 거야. 얘 눌러. 이거는 진정한 업장 소멸이 아니에요. 업장 소멸이 되면 그 술 좋아하던 사람이 술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술을 왜 먹고 있노? 이게 술이 그렇게 피 같은 내 술을 했던 게 이게 음식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예를 들죠.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담배를 음식으로 생각합니까? 저걸 도대체 그렇게 업장 소멸이라는 거는 아예 생각도 안 나요. 아예 한 잔 묻고 싶다는 생각이 일체 안 납니다. 그게 업장 소멸이거든요. 근데 그 상태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고 내려놓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라고 하는데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게 탐진치 삼독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라고 하거든요. 이걸 어느 정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모든 상황이 탐진치가 어느 정도 정화되면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그냥 연기법대로 그럴 수 있어. 그렇구나. 이렇게 되지. 내가 알아차려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화가 나니까 짜증이 나니까 알아차리잖아요. 그거는 나의 고정관념으로 나의 식에 저장된 고정관념 탐진치로 똘똘 뭉친 고정관념으로 비춰보기 때문에 썸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화가 되면 이 틀이 없어져요. 뭘로 본다? 연기법으로. 그럴 수밖에 없거든. 이미 결과가 나왔어. 그거 안타까워 할 필요 없다는 거야. 받아들여야 돼. 왜? 안 받으면 좀 어떡할 건데 뒤만기로. 정화되면 알아차릴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일상이. 그렇게 될 때까지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를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에고는 굉장히 위험한 친구예요. 나라고 가장해서 나를 독식하잖아요. 나를 괴로움에 빠뜨리면서 지가 대장 역할을 하려잖아요. 검은 늑대. 우리는 검은 늑대한테 먹이를 너무 많이 줘가고 계속 굶가야 돼. 계속 굶는 게 뭐다?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이게 힘든 때한테 먹이를 주는 거다 이죠. 군가 다이어트를 좀 시켜야 돼. 검은 때를. 한계를 버려라. 비참함을 버려라. 그러나 가치 있는 그 어떤 것도 버리지 마라. 그 어떤 좋은 것도 결코 버리지 마라. 우리가 공을 얘기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비우면 스님 수행에서 다 비우면 일상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우리는 단계별로 가야 돼요. 첫 번째는 탐진치 삼도 안 좋은 걸 버리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좋은 거는 충분히 일으키고 사유하고 하세요. 그런데 탐진치를 알아차리고 내려놓고를 안 해도 될 정도로 하게 되면요. 그냥 일상적인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시공간이 초월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어떤 생각에 빠져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그 순간에 밥을 하면 밥 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그 하나하나에 룰루랄라 하고 밥 먹을 때는 하나하나 씹으면서 아이고 맛있다 맛있다 그 오감을 느끼고 그냥 일상에 그냥 깨어있는 걸로 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생각이 멈춰지고 없어진 상태가 오롯한 상태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넘어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도 지금 힘들잖아요. 일단은 탐진치, 첫째 탐진치 산독을 알아차리고 비우는 걸로 하세요. 이게 되는 사람이 이제 오롯하게 그 순간에 계속 깨어있는 이 육신과 이 마음이 일체되고 있는 내가 지금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임을 알고 숨을 삭히는지 알고 숨을 쉬고 있구나를 알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탐진치를 알아차리고 나머지 건설적인 생각들은 많이 하세요. 왜? 연기법은 창조의 신이잖아요. 부정적인 탐진치를 일으키면 고통을 창조하지만 내가 긍정적이고 선함을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고. 그죠? 창조의 신이니까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그 환경에서 우리가 그 매 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극락을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네네. 그게 되면 우리는 윤회에 걸림이 없어져요. 윤회를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요. 첫 번째 스승은 비참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탈출구를 찾게 하는 첫 번째 원인 제공자다. 이게 스승으로 현현했다. 각각 집집마다 선생님들이 계시죠? 저는 선생님들이 좀 많아요. 선생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많이 성장하겠죠. 그래 이걸 선생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좋은데 보통 우리 일반 중생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왼수라 하죠. 그게 얼마나 달라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내가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이러면 나는 지금 거기 그 부분에서 성장이 덜 된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내가 낮는 거예요. 낮은 단계. 내한테 이 경계가 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가 있는 이유를 제가 얘기했죠. 경험하지 않고선 결코 자식이 안 돼요. 경허 스님이 엄청나게 학식 밟고 이러고 막 어릴 때부터 시작해갖고 막 학인들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만행을 나갔다가 이게 이제 그 역병이 도니까 살고 싶으면 빨리 도망가라 했을 때 죽자사자 한채도 그 비를 피해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도망가고 새벽에 나무 밑에 딱 앉았는데 그때 너무 놀라서 이날 이때까지 부처님 정을 완전히 다 외우다시피 해갖고 가르쳤는데 내가 이렇게 죽음이 무서워서
살고자 하면 도망가라니까. 이렇게 살고자, 이 밤에 이 폭풍에 죽자 사자, 이 마을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헛공부예요. 헛공부. 스승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내 환경에 괴로움이 없었다면 이 공부를 한다고 이 밤에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도 여러 가지의 역경을 겪었지만 나를 정말 비참하게 만든 그 스승이 없었다면, 스승으로 현현한 그 선생님이 없었다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탈출구를 찾게 하는 첫 번째 원인 제공자라고 레스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길을 가는데 나약하다면 당신은 감각적 쾌락의 세계로 강하게 향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성장을 위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멈춰있는 게 아니고 도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나쁜 습이 더 짙어지면 더 짙어지지 그게 정화되지 않아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요. 아니 나이를 저 많이 먹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말도 되지 않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이제 앞으로 조심해야 돼요. 나이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성숙되지 않으면 나이를 먹어도 7살 애나 똑같아요. 절에 1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절에 여러분들 또 말 조심해야 돼요. 밖에 나가고 저 보살이 절에 많이 다녔다 하던데 그마이 절에 다녀 그마이 닦았다 하면서 저거밖에 안 돼? 쉿! 큰일 나. 절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공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절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낸다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스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 흉내낼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좀 두드러진 부분이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드러진 부분은 감사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닦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속 오늘 제가 그 주제는 그거거든요. 역경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다. 오늘 주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들었다 하는 경계가 얼마나 감사한 경계인지. 이 사람은 선물이라고 축복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생각일 뿐이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것이 그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를 내가 진짜하다. 내가 정말 무한한 힘이 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줘도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니다. 아닐 거야. 몰라. 이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만든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의 성장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그래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을 고삐를 잡고 물가에까지는 데려오는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물을 먹게 하는 거는 못해요. 말이 스스로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응. 또 이래 얘기하면 말을 물에 빠뜨리면 됩니다. 이러면서 예 항상 그런 사람도 있긴 하다가는. 이 절에 와도 여러분이 집중해서 듣고 이거 사유하고 알아차리고 내려가고 알아차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생활에서 실천을 안 해보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망상이에요. 바라기만 하는 것, 노력하기만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이 그것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 사람이 강조하는 이거는 우리가 목격자, 무한한 힘이 있는 말 그대로 진자 전체 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전부가 하나다. 이걸 강조해서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것이 되어야 된다.
제가 이걸 내가 잘 안 돼요, 잘 모르겠어, 잘 안 돼요 할 때는 어떻게 해라? 그냥 해라 그러잖아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유를 달지 말고 토를 달지 말고 그냥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을 이렇게 하고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 내가 부탁하는 게, 그래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라고 했어 스님이. 그렇게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딱 멈춰보란 말이에요 그냥.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다른 걸 또 갖다 끄집어 갖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자기를 괴롭혔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그것이 되어야 한다.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냥 놔버리는 거야. 그게 되든 안 되든 그냥 알아차리는데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해버리는 거야. 좋은 의도가 올바른 행동을 대신하지 못한다. 무조건 실천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무엇을 하는가? 당신의 상황은 당신 자신의 행위가 만든 것. 오직 당신만이 원 상태로 돌릴 수 있다. 당신이 했다. 이게 연기법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에게,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내 직장에서 무슨 일이 터졌어. 그걸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는 말이에요. 이미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빨리 수습하고 고요하면, 목격자는 어떻게 돼요? 목격자로 봤을 때는 고요하잖아요. 물이 엎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원래 찾아야지. 빨리 깎고 추스려야지. 깨졌어요. 어떻게 해요? 치워야 되잖아요. 그 치우기 전에 뭐라고 해야 돼? 컵 깨지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니 안 다쳤나 하고 더 해야 되는데 네? 정신이 없다고 그죠? 그래서 목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안이 이미 벌어졌어요. 물건은 깨졌고 그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실수를 한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줘서 좋을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여유가 있어요. 목격자는 항상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는 여유가 있잖아요. 초짜는 여유가 없어요. 요거 하나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실수하고 또 반복하고 실수하고 반복하고 하나 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걸 많이 그 초짜 시절을 거치고 하고 전문가가 되면 어때요? 딱 보면 찾으면 똑딱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전문가는 여유가 있어요. 목격자는 전문가고 행위자는 뭐죠? 초짜다. 그래서 이게 모든 상황은 내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내한테 오는 거는 다 내 인연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그런 예도 들었잖아요. 내가 그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고통을 받아야 된다 하잖아요. 왜? 그 아파트에 내가 살니까 거기 내가 인연이 됐잖아. 내가 그 집에 사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인연 하나만으로 내가 그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것도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돌릴 수 있다. 왜? 모든 상황은 공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부정적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긍정적이고, 그리고 모든 거에는 양면이 있어요. 손바닥과 손등이 있듯이. 그래서 부정적인 걸 바라보면 지옥, 긍정적인 걸 바라보면 극락. 어떤 상황이든 당신이 그것을 원상태로 돌려야만 한다. 모든 경험은 당신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다. 상처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늘 이거 적은 것 같아요. 모든 역경은 당신을 위한 것, 상처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한테 다가오는 모든 역경을 우리는 뭐예요?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대상이 없으면 나라를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부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죠? 다 원망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지가 있는데 잘 됐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했는데 내가 고통스러워야만 자각을 하면서 이 고통에 벗어나고자 막 이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고통스럽지 않으면 대충 넘어가잖아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험과 역경들은 축복이고,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삶에 있어서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성장을 위한 기회들에 감사하라.
괴로워 죽겠는데 감사까지 하라게. 상대 미워 죽겠는데 상대한테 감사하라네. 이 뭐야. 근데 공부해갖고 알고 보면 정말 감사하죠. 정말 감사한 상태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탐진치가 정화되어야만 가능하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이렇쿵 저렇쿵 반대할 때가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가 이걸 구설이라고 하지요. 지금 이거 러스터가 한 얘기예요. 깨달은 사람이 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할 때 반대하고, 저거는 저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당신이 진짜 사랑과 평화를 수행할 기회를 준다. 단순히 그들이 자신들의 입을 가지고 소리를 만드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제가 항상 보면 하던 얘기죠. 그 사람이 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알아?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뭘 해주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뭔데? 우리는 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뭔데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가오 잡기 위해서 돈 없는데 명품백을 맨다든지 가식적인 어떤 포장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이게 열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진짜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 사람 사고방식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왜 상처를 받냐 이 말이에요. 제 스님 상처받아요.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상처를, 이런 걸 알게 되면 상처를 안 받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말려요? 자기가 입으로 내뱉고 자기가 생각을 자기 입으로 자기 업인데 심판 안 해도 돼. 왜? 연기법이 있잖아요. 지가 저질러고 지가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단속시키는 거 제발 엎짓지 마라. 차라리 침묵해라. 생각 일어나면 흩어라. 복 한 개 쳐놓고 오븐 10개씩 부는데 제가 어떻게 일어나놓고 뒤에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뭐 다 까먹고 사탕도 아닌데 얼마나 잘 까먹는지. 설탕은 안 좋은데 몸에. 그죠? 이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말이 필요 없어요. 내 인생에는. 그리고 인생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하고 다르게 산다고 해서 그것다 대고 가타부타 하지 마세요. 지만 갖고 지 인생 지 살아요. 인생에 정답 없습니다. 그렇지. 왜 자기의 기준에 맞춰갖고 저 사람을 평가하고 그 욕을 해요. 그 욕을 하고 왜 억을 저고 지가 고통을 만들고 지가 그 벌을 받냔 말이에요. 눈의 스님이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세요.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거 중생들은 몰라갖고 에고적인 거, 욕심내고 자기 거 챙기고 이기적으로 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거는 고통의 씨앗인데 쾌락을 추구하는 건 다 고통의 씨앗이잖아요.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탐진치를 안 일으켜요. 왜? 탐진치 일으키면 괴롭거든 내가. 그래서 탐진치가 일어나면 미쳤는 것 같아. 내가 뭐가 나를 괴롭히지? 됐어. 괜찮아.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니까. 이걸 모든 깨닫는 사람, 오늘은 죽기 좋은 날 할 때도 제가 얘기했죠. 세상에 많은 분들이, 성인들이 얘기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 자기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다니까요. 내가 숙제줬었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만사 땡이에요. 이 법 끝났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내가 자꾸 가르쳐주죠. 탐진치 일어나면 그 생각에 매몰되면 내가 괴롭잖아요.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생각을 하죠. 아이고 내가 또 생각을 이렇게 하고 또 내가 나를 힘들게 하네. 치워. 그때의 상처를 그 사람도 없고 상처받은 그거 하도 나도 없댔어 선생님이. 지금의 나는 그때 다가 아니라니까. 없어. 절대적으로 없어. 그거는 믿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스스로 그거는 자각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는 매우 건강한 것이다. 반대는 성장을 자극하고 확립시켜준다. 여러분들을 욕하고 뒤에서 한마디 하고 여러분들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들 절대 성장 안 합니다. 정신적으로 성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거기에 집 눌려갖고 막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성장을 위해서 앉아있죠. 굉장히 복받은 분들이에요. 엄청나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복이 많은지 알아야 돼. 저는 예전에 제가 그렇게 복이 많은지 몰랐어요. 부처님이 자꾸 복이 있다 하니까 나 복 있는 사람인데 좋은데? 그런가? 뭐 이랬는데 요즘은 너무 알겠어요. 얼마나 내가 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복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겠어요. 내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가면 갈수록 제가 더 막 가슴 절절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보면 하트가 뻥뻥 떠요. 이 하트가 더 수가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도 가면 갈수록 알게 돼요. 반대는 성장을 자극하고 확립시켜준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두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스승으로 삼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은 절대 없다. 매일 매 순간은 성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중요한 거예요. 행위자, 내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울고 있으면 고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아닌 가짜 나에 내가 휘둘리고 있는 거죠. 그죠? 당신이 어떤 것을 자랑할 때 당신은 그것에 대한 시험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경고하는데 만일 수행 중 어떤 향상 속에 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동심이 생기지 않는 한. 이 말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막 처음에 수행하기 시작했을 때 수행하고 6개월 정도 지나고 났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저거 돌았는갑다. 이거 많이 들었어요. 왜? 제가 진짜 실실 웃고 다녔거든요. 막 내보고 막 뭐라 하는데도 막 웃음이 자꾸 나는 거에 너무 좋아갖고 자꾸 웃으니까 돌았는갑다. 저기 나사가 또 빠졌는갑다.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 해봐봐 저래 해봐봐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짜증내는 거예요. 니나 똑바로 하세요. 니나 잘 살아라. 니나 즐거워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서 그때 착한 보살이 있었는데 울성보살이라고 있었어요. 키도 착해. 너무 몸이 약한 사람인데 차를 몰고 다녔어요. 운전이 차가 자기의 몸이래요. 너무 이제 이 차 때문에 온 데 다 다녔으니까 몸이 너무 약해갖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근데 그 보살님이 한 30년 정도 수행을 하셨는데 절을 시작하면 만배를 하시는데 너무 몸이 약해갖고 1.5리터 병을 2개 들고 100m만 가면 팔뿐만 하고 허리까지 온몸이 다 아파갖고 열흘 정도는 침을 맞아야 이게 낫을 정도 몸이 허약하게 태어난 사람인데 만배를 하시는 거예요. 만배할 때 그 키도 작지만 표현도 이렇게 제가요 정말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애기처럼 얘기하거든요. 애기는 제가요 절을 할 때는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면은요 나빌레다 하면서 불보살님이 들어주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말 그대로 신심이 정말 좋으신 분인데 저보고 이래 애기 부살님 요만 해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저보고 애기 부살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은요 그냥 입을 탁 다무고 계시는 게요 정말 좋아요. 애기 보살님이 단단해지지 않는 이상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애기 보살을 막 흔들어갖고요 힘들어지세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거 안 잊어버려요. 그때부터 입을 다물었어요. 근데 웃고만 다녔죠. 입을 다물고 보니까 알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다른 사람들 말도 더 잘 들리고요. 아, 내가 조금 아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자꾸 시키려고 하니까 안 하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분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러니까 좋더라 저렇게 하는데 좋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나를 시험하게끔 하는 거에 초대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흔드는 거예요. 나를 흔들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부동심이 생기지 않는 이상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한참 이게 수행을 할 때는 쭉 나가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옆에서 흔들면 이 에고가 이 교활한 에고가 나타나고 탁 잡고 당겨갖고 땅에 탁 패대기 쳐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부동심이 생겼잖아요. 그제 전화 한 통 왔어요. 어릴 때 친구인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세요. 약간 다른 좀 공간인데 제가 스님이 된 줄도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냐. 친구야 잘 지내니? 진짜 아직도 절에 있니? 절에 있다. 스님으로 살고 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숙제인데 내 얘기를 내가 스피치 하기로 했는데 내 얘기를 5분만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야야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해라. 그것도 다 시스템인지 내가 안다. 나는 종이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한테 해야지. 하나님 필요한 사람 다. 내가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심이 있는 상태에서 옛날에는 이게 이제 버스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들어가면 화장실 들어가면은 이제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쁜 사람이 왜 이렇게 이러면서 막 얘기하거든요. 부사님 예수님 하나겠다. 예수님 뜻대로 살려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내한테 에너지 소비하지 마. 근데 예전에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제 지정시가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화 안 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도고마성이라고 그래요. 도고 높아지면 도가 높아지면 마가 많이 일어난다. 마가 성성해진다. 도고마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마장이 많이 크게 일어나는데 입을 다무는 게 좋아요. 내가 괜히 입을 벌리면 그 마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법문을 제가 몇 번 했었는데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너무 반갑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부동심이 옆에서 들어도 내가 표현 안 해도 속에서까지 이 화가 안 날 정도의 이런 부동심이 생길 때까지는 입을 조금 다물면은 더 좋겠다. 지나고 보면 나는 그때 맞다고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때도 실수했다라는 걸 자기가 자각하게 돼요. 저 정말 많이 했거든요. 난 좀 많이 알았는 줄 알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뒤에 지나고 나면 아이고 미쳤지. 사실 지금도 불안해요. 솔직히. 왜 역대 스님들이 법전 스님도 그렇고 왜 책을 다 태워라. 내가 남긴 거 다 없애라. 했는데 저는 진짜 그거 공감하거든요. 지금 현재 내 근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지만 요 근기에서 올라가고 보면은 예전에 했던 말이 다 헛소리더라니까요. 전부 다. 근데 그때는 우리한테는 필요하긴 했지만 나에게도 그게 필요하긴 했지만 조금 더 높게 올라가면은 그게 전부 다 아이고 헛소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불안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복 앞선 거
여러분 조금 내가 조금 행복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행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모든 걸 다 없앨 수도 있어. 그래서 요즘도 항상 한 번씩 생각해요. 냅둘까, 창피한 소리를 들어도 냅둘까 없앨까 이런 생각도 해요. 또 근기에 따르고 다르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비난받을 각오하고 이 유튜브에 올려놓는 거예요. 저보다 높은 근기의 스님이나 높은 근기의 보살이나 거사님이 봤을 때 저를 숟가락질 많이 할 거예요. 그냥 감사히 숟가락질 받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부족한 거는 부족한 거니까. 당신의 정신적 성취에 대해 당당하라. 그것과 함께 행복하라. 그것에 대해 당신에 대한 긍지를 지녀라. 당당해라. 긍지를 지녀라. 너무 좋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거, 나의 감정을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당당해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행복을 느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긍지를 지녀라. 얘도 너무 반갑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알을 경험해야만 한다. 경험해야만 한다. 경험해야만 한다. 당신이 그것을 경험할 때 그것은 이미 지적인 영역이 아니다.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해가 일어난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수레바퀴를 만드는 장인 얘기하죠. 그 장인이 수레바퀴가 균형을 딱 맞춰지는 그 시점은 그걸 계속해서 만들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댔죠. 책으로 읽어도 모른댔죠. 그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서 지금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목격자로서의 내가 존재할 때 진짜로 존재할 때 내가 그 고요함과 행복함을 느끼는 것도 내가 스스로 안 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아우르려면 너무 힘드니까 지금 뭐만 한다? 탐진치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다. 내 생각을 알아차리고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차리고 또 내가 여기에 또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네. 알아차리고 난 괜찮아. 지금 이 순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일도 없잖아. 룰랄랄라마미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가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절대적 상태인 거기로. 우리 나무아미탑은 말 그대로 극락에 가는 걸 우리가 고향에 간다 하죠. 우리가 죽는 걸 돌아간다 하죠. 극락이 화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진짜 진성, 불성이라고 보기에는 해석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화성에 가서 진짜 이렇게 공부해서 부처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가 일체고 일체는 하나인데 우리가 연결돼 있다 하잖아요. 우리 하나의 불성인데 그 불성이 뭐다? 저 아미타 부처님이다 우리는. 빛이니까. 그게 분신들이다 우리는. 결국은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내가 아미타 부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각을 못할 뿐이죠. 그래서 극락을 놓고 남아미탑을 하나에 무아까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 얘기하면 지금 헷갈리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화성으로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높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남아미탑을만 연불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래요. 근기에 따라 부처님이 대기설법 하듯이 그 근기에 맞게끔 하듯이 남아미타불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기복이 될 수 있지만 정말 많은 것을 아는 사람한테는 말 그대로 진성, 무아, 공성의 상태예요. 다 아우를 수 있어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비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면 결코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법이. 우리는 사다리를 오른다. 읽고 가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사다리를 오른다.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아래 계단은 잊어버린다. 그리고 꼭대기에 오르면 사다리를 차버린다. 이거 우리 금강경에 나오죠. 뗏목 타고 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타고 가지만 뗏목을 건너고 나서 뗏목 버린댔죠.
근데 우리 조생들은 내 강을 건너게 해준 건 나고 뒤쳐매고 다니죠. 아, 이 할 얘기 참 많은데 그죠? 다음에 또 할까? 읽고 다음 또 해야 되니까. 당신이 성장할수록 당신은 더 성장할 필요를 적게 느낀다. 더 높이 오를수록 더 나아가고자 하는 자극이 적어진다. 오직 입증에 의해 배울 뿐이다. 향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은 바로 생각들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들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거기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오직 진짜 이외에는.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그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다. 당신이 아닌 것, 에고, 탐진치, 생각을 놓아버리는 것이 성장이다. 당신이 성장한 만큼 세상이 당신에게 열린다. 자유 또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갈망에 있을 때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운 바로 그만큼이다. 그 행위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다.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자유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갈망에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운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럼 앞에 거하고 또 연결해서 시켜보면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역경이 일어나는 것들을 도와가면서 그걸 내가 현장에 들어가고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해야만 그게 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준 만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깨달음의 경우에. 이 깨달음은 정신적인 성장이겠죠. 그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도와준 만큼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관심이 당신을 떠나 에고를 떠나 유아를 떠나 타인에게 향하는 그 지점까지 성장하라. 그거는 무아예요. 무아의 경지예요. 너와 내가 둘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도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에고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타인에게 향하는 그 지점까지 성장하라. 진짜가 되기를 정말로 결정하면 그렇게 된다. 진짜가 되기를 내가 결정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나는 몰라 안 돼. 할 수 없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다르지 않음이 나타난다. 당신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다. 제가 얘기했죠. 위에서 보면 진리는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르는 밑에서 봤을 때 이런니 저런니 가타부터가 나오고 위에서 보면 똑같아요. 달리 해석하고 있을 뿐이에요. 분별을 가지고. 위에서는 진리는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성장하고 있지 않을 때 그들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장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역경은 성장을 위한 자극이다. 아까 했던 말 또 나오죠. 꾸준함이 필요하다. 지속적이고 강한 노력으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그만큼 빨리 옵니다. 만일 당신 주변에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면 당신 자신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알아차리고 나면 또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무한이라는 것을 살짝 맛보았고 잠시 그것을 붙잡는다. 알아차림. 그러다가 갑자기 그것을 잃은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 이유는 에고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탐진치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차림했다가 빨리 다시 또 탐진치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다는 건 습관이기 때문에. 진자의 상태가 흔들림 없이 될 때까지 자꾸 다시 향립해야 된다. 아까 제가 알아차림 말했죠. 자꾸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더 태워 없애고 그럴 때마다 정화를 시킨다는 거죠. 알아차림 할 때마다 마음 전체를, 에고 전체를 다 태울 때까지, 탐진치 전체를 다 태울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결국 흔들림 없는 진자를 확립하게 된다. 그러니까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여유롭게 앉아서 마음도 몸도 저기 밖에 있음을 안다. 마음도 몸도 저기 밖에 있음을 안다. 이게 에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아, 제한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몸도 아니고 색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마음의 수상행시.
색수상 행식이 다 내가 아니라는 걸 안다. 당신 자신이 몸도 마음도 아니라는 것, 무아라는 것을 아는 한 그 둘 몸과 마음, 색수상 행식 다 저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녀도 연기법의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도 이제는 그들이 색수상 행식이 당신을 건드리지 못한다. 목격자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게 진짜를 그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돼서 제어를 하게 된다. 그럼